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 어쩌면 쉽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금요 불식 집회가 끝나고 저희 오는 학생이 있는데 처인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한 청년이 있어요. 사무엘 청년이 있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마음을 주셔서 사무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좀 라이드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마침 또 그렇게 되어서 제가 사무엘과 또 제 아들 이담이랑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 서인구로 이제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내려다 주고 또 이제 이담이를 제 옆에 앉아서 이담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랑 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너무 잘 됐다. 이담이랑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요 녀석이 몇 주 사이에 말도 잘하게 되고 좀 영악하고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을 잘한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아빠,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맞아 이담아,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렇게 제가 이담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저희 이담이가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어머니들이 막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얘기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에게 가서 누구누구 엄마 교회 다니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명 한 명 찍어서 누구누구 엄마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니까 여기 우리 교회예요 하면서 막 동네방네 여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셋째 딸은요, 아이들끼리 이제 나들이를 가면 손잡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요 앞을 지나서 여기 산을 간대요.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에서 딱 서면은 3살짜리가 아빠 교회 아빠 교회 하니까 애들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이소리가 매일 말하는 친구? 아진이 엄마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가 이소리네 교회세요? 아니 아진이가 계속 이소리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네 맞아요,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한 꼬마 전도팀을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이 2명이 온 동네방네 예수님을 또 교회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실크로드와 왕의대로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뚝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담고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 3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이 하나님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그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나 하층민이나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5번의 재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요.
두 번째는 로마 총독 벨릭스. 오늘 말씀에서 이 벨릭스를 만납니다. 다음에는 벨릭스 후임자 베스도를 만나고요. 유대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요.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 세 번째 바로 이 벨릭스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벨릭스 앞에 서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이 로마 법정에서 바울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변호사 더둘로가요, 바울을 기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바울을 어떻게 뉘명을 쓰이냐면 이 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하셨죠? 또 지금 감기가 돌기도 하고 여러 막 질병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요,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살짝 접촉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슉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도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예수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해양 구조대가 있었대요. 이 해양 구조대 시설이 너무 열악했지만 감사하게도 몇 명의 헌신된 이 구조대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헌신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막 구출하면서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또 보트와 건물과 소파와 의자를 막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조대가 점점 그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조하기보다는 모여서 교제하기를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그 무렵 큰 여객선 하나가 파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이 거기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교제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구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과 예산도 넉넉했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는요 사람을 사서 몇 명을 보낼 뿐이지 이 구조대원들이 헌신해서 구조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명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사명을 잘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 작은 해양 구조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거죠. 역시나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야외에 치는 캐노피 아시죠? 캐노피 하나 설치해 놓고요, 구조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구하면서 막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지자 이 구조대 역시 지원과 예산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구조대는 예전 구조대와 같이 구조보다는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교제하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제하기만 힘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지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에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피가 막혀요, 혈관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비대해지고 막 혈관이 흘러야 되는데 혈관이 흐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 이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늘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오늘 예배인데요, 여러분, 과거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요 성직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치놀이하고 돈놀이하다가요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물이 되어서 부패해서 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우리끼리 우리 만족, 우리 행복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성을 쌓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그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언제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내가 좋기 위해? 아니요.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에 성령께서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더 크게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생명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생명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공급받아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해 바다는요 막혀 있어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계속 물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통해 물이 들어오고요, 요단강을 통해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와 생명력이 흐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10의 은혜를 주셨어요. 와, 우리 깨우는 성도들 너무 잘한다. 내가 10의 은혜를 줄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10의 은혜를 받고 그냥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의 은혜를 받고요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흘려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 깨우는 교회가 참 기쁘네. 야, 그러면 내가 20의 은혜를 더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요 20의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20의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그럼 내가 100을 줘야겠다. 좋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100의 은혜를 부어줄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뿐만 아니라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바이러스를요 직접 전파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왜 안 하세요? 내가 직접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밤에 게임을 했거든요. 바니바니가 생각이 났어요. 바니. 우리 서준호 형제님이 그걸 되게 잘하세요. 되게 귀엽게 잘하시는데 바니 뭐예요? 나한테 있는 바니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감염된 사람이요 호흡이나 접촉을 통해서 비감염자에게 다가가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바니 이것처럼요 그냥 같이 쓰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미련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빵 나타나시면 그냥 한 번에 KO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 일으키시면 KO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계세요? 모태신앙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첫 일대 신앙이건요, 상관없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왜 노래가 이렇게 됐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른 데서 많이 찾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농사 짓는 걸 봤거든요. 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농기구나 트랙터로 달달달달 하면서 하잖아요. 미국은요 대평야에 진짜 무슨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쫙 세워지고요, 거기 바퀴가 달려서 그거를 한꺼번에 쫙 움직이면요 비료랑 물을 막 줘요. 또 어떤 데를 가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그냥 확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와, 하나님께서요 부흥의 때가 되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요 부흥의 때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지 부흥의 때도요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 계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내가 뭔가 돈을 주고, 내가 뭔가 위로해주고, 내가 뭔가 그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 전도 특공대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상현역에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피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멘트를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우픈 에피소드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요즘 제대로 된 교회는 전도 안 하는데 여기 이단 아니에요? 요즘은 이단만 전도하던데 왜 교회가 나와서 전도하세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전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해 보셨어요? 얼마나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요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2023년 신천지에서요 10만 명이 수료했대요.
물론 뻥도 있겠죠. 근데 조회수가요 139만 회가 돼요. 와,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JMS 정명석 목사가 죄 없는 이유, 여자 썸네일 딱 나와가지고 그게 매일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신고하기도 하고 이거 차단하기도 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올까 보니까요 유료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요 113만 명입니다. 이단은요 계속 끊임없이 전도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단 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을까요? 누군가는 잘못된 교리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그거를 듣고 거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교회에 대한 부흥,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때 영원히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면서 말씀 암송을 많이 했는데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이 정말 믿을까? 이 복음으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저도요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요 신기한 건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요 말씀이 꽂혀져요. 저는 이게 될까? 사무엘이요 여기 오면 조는 것 같잖아요. 집에 돌아가는데 목사님 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금요일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마음이에요 하면서요 자기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막 주변의 친구들에게 막 유튜브 저희 교회 그 영상을 막 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학교에 눈병이 돌았어요. 근데요 이 눈병이 너무 빨리 확산되니까 학교에서요 이 눈병 걸린 친구들을 조퇴시키거나 아니면 질병 결석을 일주일 동안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요 뭐 했을까요? 눈병 전도하는 겁니다. 눈병 걸린 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야 나 걸렸어, 나 눈 봐봐 빨갛지, 야 지금 핏줄 보여? 야 잘 봐, 내가 이거 줄게. 눈을 비벼가지고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주면 나도 걸렸어. 야 나도 일주일 나 눈이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전체에 이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눈병 걸린 자가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나 걸렸어. 옆에 사람 보고 해볼까요? 나 걸렸어. 제가 요르단에서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학생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도하러 나가면 이제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집에 가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뭄킨 함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 좀 써도 됩니까? 라고 하면 어서 드세요 파딸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쓰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자. 우리는 야성적이고 도전적이고 우리는 열정이 충만하니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자. 그래서요 우리 팀이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슬람 사원 맨 뒤에 앉아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평신도 전도하지 말고 목사 전도하자 해가지고요 뒤에 앉아있다가 이맘이라 그러죠. 이슬람 목회자를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맘이 갑자기 저희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왔냐 어디서 왔냐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맘이요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올커니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이맘 집에 사택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떠온 물 그 신성수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야 이거 마셔봐 하면서 막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 이맘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요 눈을 보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혼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어요. 20대였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영혼의 심령이 흔들려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확신이 생겨요. 처음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은혁아 복음이 뭐야? 근데요 은혁이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너 안에 예수의 복음이 정립돼.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대장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힘이 솟으신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전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내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3가지 말씀을 보면요 전도하러 나갈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만 좀 특이해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6장에서만 한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지팡이 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다른 말씀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가지 말래요. 제가 이 지팡이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팡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들고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홍해바다 앞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이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막 원망불평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기도하니? 너 왜 부르짖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들고 그거를 갈라지게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기도만 하니? 너가 진짜 부흥하길 원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 진짜 너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면 나가서 지팡이를 열어. 영혼들을 만나. 우리 유스 학생들,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진짜 리더가 되길 원해. 할렐루야. 근데 왜 리더가 돼야 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에게 리더를 시켜줘야 돼?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셔야 돼? 그냥 너희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시지.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대. 너희에게 위치와 자리와 풍요와 물질과 시간과 가정과 여러 가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야?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축복만을 구한다. 그거는 기복신앙인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어떤 사람에게 잘 전파가 될까요? 맞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력이 시들시들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바이러스는 금방 전염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파될까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와, 이 사람 진짜 너무 대단해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하지만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하지?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간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직접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래요. 쉽게 말하면 평화의 사람, 영어로 말하면 man of peace.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첫 번째로 뭐예요? 그 준비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건너면서 사람들을 살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래요. 내가 돈 잘 벌기를 위해 돈 버시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어떤 영혼이 지금 갈급한지, 어떤 영혼이 지금 평화의 사람인지, 어떤 영혼에게 지금 다가가길 원하는지요 우리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목사님, 뭐라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할 말을 담아 주신대요. 나에게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찔러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찌르고 찔러서요 정말 그 영혼이 익어서 준비되어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계속 찌르는 겁니다. 실제로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요 몇 번의 접촉이 있었는지 아세요? 평균 21번의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21번 평균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완고한 마음이 열어지고 기도가 쌓일 때 어느 순간 그 영혼의 마음이 열어져서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작년에 청소년부를 맡으면서요 상반기 하반기 새신자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회 애들 너무 착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정말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저도 다가가기 무서워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얘네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 안에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얘네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믿어보자.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어. 얘들아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 한 명당 꼭 한 명씩 전도하는 거야. 우리 이때 할 거니까 진짜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얘들아 진짜 맛있는 거 치킨이랑 피자 다 준비해 놓을게. 우리 한 명씩만 하자 해가지고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의자를 깔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진짜 제 마음속에 될까? 근데 의자를 하나 까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 못 오면 어떡하지? 반만 차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의자를 진짜 앞에까지 빼곡하게 진짜 여기 앞에까지 찼습니다. 뒤에까지 다 채웠어요. 그날이 됐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 얼마나 올까? 야,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했을까? 막 주변에 애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한 명 데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 한 명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 괜찮아 하면서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날이 됐는데요, 와,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애들이 저희가 인원수를 안 셌거든요. 근데 한 80명, 90명 정도를 데려온 것 같아요. 그때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혼자서 19명을 전도해 왔어요. 반에 있는 애들을 다 쓸어 왔어요. 중1인데 고1 형도 데리고 왔어요. 얘는 어떻게 데려왔니? 그냥 동네 형인데요. 야, 제가 그걸 보고선 중고등학생들도 하는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얘네가 전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세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 집사님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다. 여러분, 11월 24일 날 우리 새신자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결단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